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70번째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10월 21일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휴, 길다. 참 긴데. 그러면 간단하게 함께 하시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를 포인트를 좀 잡아 주셔야죠.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죠.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이제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뭔가 직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점점 모르는 말을 하게 되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위로한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더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한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물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계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는 생명의 실제로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또 제시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도 그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의 다함을 다하게 되면 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면으로는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은 같은 장소에 함께 있다 해도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이 제자들 안에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 알고 안심이 되지도 않았을 거지만, 그 후에 이제 제자들 안에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고 우리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사랑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춘천에 다녀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바쁜지 그냥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보혜사 하면은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도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령이신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형태를 바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 그러니까 근데 좀 의문인 게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또 이 갑자기 이 성령님은 또 이게 어디서 그러면은 이건 뭐 또 어디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성령님은 이거는 또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두 쪽이 돼가지고 반대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반쪽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딱 퍼져서 이렇게 도와주는 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가? 막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보혜사, 그 보혜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또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이런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결국 본질이 같기 때문에 또 다른이란 말은 자기와 같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태를 바꿨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시공간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좌진 형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반쪽을 도망내든지 아니면 손오공의 뭐 그 변신술로 여러 분신을 만들어내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는 전환이 인식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결국은 목사님이 부활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형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귀신이 되어서 오든지 홀령이 돼서 오든지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오겠다 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 오시냐면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육체적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이 있었죠. 제자들은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다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육신적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가는 문제가 생겨났고 여기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함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홀령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데 그 너희에게 내 생명이 똑같이 분배돼서 그 너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틀 전에 발을 삐었는데 만약에 제 옆에 의사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 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수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의사의 생명이 내 본질이 된다면 나는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내가 처치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료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공유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예수님이 그냥 죽음의 길로 갔는데 그 후에 너희에게 내가 너희 생명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생명이 된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의문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나 자기 안에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아주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은 죽었지만 그 노무현이 문재인 후보 안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살고 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제 좌진 형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노무현의 사상이나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니까 같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노무현만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치색이나 이런 것에는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정치판이니까, 사실 표와 관계됐다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면은 뭐 바뀌는 게 정치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것과 뭐가 다르냐 하면, 생명은 두 생명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생명이 공존한다면 그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어느 날은 이 생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은 저 생명으로 살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떤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 생명, 그분의 생명이 온전한 내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나로 살던 것은 끝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내가 100% 전수하려면 내가 살고 있던 생명은 완전히 처리되고 다른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생명을 끝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구속이라는 사역에 있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 절벽에 떨어져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을 수 있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죽음, 예수의 죽음과 노무현의 죽음은 모양이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그런 죽음이라 하면 문재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의 효과는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정치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도 서순이자매께서 얘기했듯이 일부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노무현의 어떤 정신적인 거나 정치적인 색깔과 그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꿈들은 문재인 후보가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지만, 뭐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결국 그 예수님이 꿈꾸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사회, 그거를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수의 죽음과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이 뭐가 다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갔을 때 그 나의 옳음과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내 생각이나 내 옳음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귀로에 딱 썼을 때 아마 그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둘이 동시에 나왔을 때 과연 한 사람이 자기 길을 포기하고 이 사람의 길을 밀어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정치 세계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지 싶어요. 적당한 타협으로 이번에는 저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저 후보를 일단 밀어주자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후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글쎄 현실 안에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옳음을 포기하는 것이 순간은 갈등되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포기한 후에 내게 오는 어떤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꺼이 나의 옳음이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제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굉장히 다른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이 원하셨던 어떤 가르침, 어떠한 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 도올 김영옥 선생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치에 관한 문제다. 그거는 나라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형적인 어떤 내지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그 도올 김영옥 선생도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쓰는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을 집중을 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따른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우리가 지식으로 그 어떤 가르침을 알고 하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확실하게 뭐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라는 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깨달음을 알게 되면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과정이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국사에서 배웠던 도노 점수, 한순간에 생명이 거듭나서 뭐 확 바뀐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거나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또 그것이 확 바뀌는 어떠한 거가 아니고 또 점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냐, 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에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또 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아버지,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제목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이렇게 연구가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놓고 뭐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다 해서 분석하고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제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를 절대로 하지 않죠. 그렇지만 너가 아버지를 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아버지를 진짜로 아느냐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 10년, 20년을 연구한 연구가가 아버지를 아느냐, 아니면 그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이 아들이 나아져서 아버지와 함께 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노돈수냐 뭐 도노점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묻기도 했는데, 그 도노돈수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세계를 이식하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뭐 내지는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인식됩니다. 이런 걸 말할 때는 우리가 돈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인식의 전환이 확 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 인식의 전환이 와서 그냥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이거는 도노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란다고 해서 돼지가 그냥 계속 열심히 자란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사람으로 살려면 뭔가 생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살려면 전환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죽어서 사람에게 먹히면 이제 사람으로 전환이 돼서 사는 것이 돼지로서는 이제 거듭날 수 있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생도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먹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인식의 전환점이 딱 왔을 때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식이 먹혀졌는데 새롭게 다른 그러니까 생명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한편으로는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 아니면 빛을 봤다, 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르침과는 뭐가 다른가? 저는 이제 가르침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가르침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더 갈고 닦고 이 근원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면, 생명으로 온다는 것은 나는 생명이 없는데 다른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꿈의 근원과 원동력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는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동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나로 시작한 것이면 내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밖으로 들어온 것은 계속 공급만 있다면 이것은 끊임이 없다는 거죠. 그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밖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단 그 밖으로 들어오는 것에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근데 오늘 이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예, 참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체험적인 어떠한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체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맞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은 도대체 저거는 뭐지? 이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누가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제 뭐 내지는 수박이 딱 있는데 수박이 더 낫겠다. 수박을 딱 먹어본 사람은 수박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맞아 수박이 그렇지, 뭐 너무 시원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면 맞아 수박은 그래, 그러고서 이제 같이 동조를 해주겠는데, 수박을 생전 먹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이건 수박이 뭐야 도대체 막 이러는 것처럼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려나? 하여간 그런데 그 밖에서 오는, 내 안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밖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가장 크게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지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언뜻 키포인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보혜사는 예수님인가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시켜서 보냈냐? 예? 뜻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과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육신을 입은 아들로 오셨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믿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도 필요 없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제자들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보혜사를 사실은 경험을 한 거예요. 뭘로 경험을 했냐면 육신으로 함께하는 예수님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의 보혜사가 왔을 때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두 질문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과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려면 오고 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는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그 마지막 형태가 뭐였냐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실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온 것을 가지고 독생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은 결국 아들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람마다 가는 길이 사람이 다 다르다면 가는 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대로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거면 예를 들면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 서울대 간다 이 말을 했을 때 서울대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교문만 통과하면 되지만 나 서울대 간다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서울대 학생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서울대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내가 서울대생이 된다는 것은 서울대생인 자격을 갖춰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능시험에 450점을 맞아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 했을 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필요를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없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그럼 언제 왔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보혜사가 필요 없었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육신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대표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누가 죽었냐면 우리의 대표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표자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도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상황에 가면.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도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표자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형태가 이제는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독생자로서의 아들, 그 아들이 내게 오고 그 아들을 내가 본 경험이 있는가?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있다면 그 아들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또 우리 그 보혜사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혜사가 온다고 해도
모를 것이고 또 아니면 정통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뭐 신접을 하면서 보혜사를 만났다고 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그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는 인정되고 시인되지 않고는 다 풀릴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 인정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가요.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CC였나요? CCC는 사형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노란 책자가 있는데 그 노란 책자를 이렇게 뭐 여러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마음에 동그랗게 그려놓고 보호자를 뭐 누굴 저길 날 둘 것이냐 뭐 하나님 둘 것이냐 뭐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그 책자가 있거든요. 사형리라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영접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형리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뭐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뭐 이런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해서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 이제 당신은 주를 영접했으니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뭐 대표가 되고 뭐 이런 게 그런 간단한 영접기도 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그런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스턴트라는 거는 순간적이라는 얘기죠. 예. 초보적으로는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 하면 사람인데 하나님을 본 경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앞에 있는 사람, 자기에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식했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저 사람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뭐 안 믿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런 것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유지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거는 또 그 말을 듣는 순간엔 그런 것 같다가도 그냥 딱 돌아서는 순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인식한 거고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려고 만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고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인생에 여한이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제가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만족하고 시인하고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별로 뭐 행복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라고 만들어놨나? 이런 의문이 항상 생겼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저렇게 살라고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원래 목적이나 용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알라고 준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을 알라고 준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뭘 하려고 만들었는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사람은 제껴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인생이니까
인생이 왜 만들어졌는지, 인생이 뭐 하려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인생을 지은 분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학생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 많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면 이 만드신 이가 왜 만들었을까? 뭘 목적을 두고 만들었을까?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나를 만드신 이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논의에는 좀 어긋나지만, 예, 이렇게 약간 저기 하지만 갑자기 개그 콘서트가 생각이 나네요. 뭔지 아세요? 몰라요. 왜 인생을 만들었을까? 아, 진짜 그런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그 연극을 자기가 뭐 탤런트가 하겠다는 애가 이게 무엇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요. 그걸 개콘을 안 보니까 모르시는데 하여간 개콘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다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뭐 이해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는 다 지식인 거지 어떤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 깊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아니라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게 없죠. 예, 그리고 사실 교회 밖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빈도수가 굉장히 낮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명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보려면 내 자신도 교회 안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먼저 서순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보혜사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함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손잡고 함께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는 형상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실체를 가지고 이제 함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육신적으로 사실은 함께 있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살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형상은 실제를 담기 위한 그릇인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안에서는 모든 인류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속은 다 제각각이 된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모으는 자리거든요. 그 구속이라는 사역이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다른 데로 팔려갔기도 하고 또 다른 생명의 형상이 됐기도 했고, 근데 이 형상을 원래대로 용도대로 회복시켜내는 것이 구속의 사역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함께 사실은 이미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함께는 무엇인가, 좌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와 함께, 그 교회는 연합태난 실체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실상은 한 사람인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교회를 보는 것이고, 오늘 좌진 형제 여러 말 중에서 봐야 되는 문제구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보는 것인데, 이 보는 것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한테 다른 것을 보는 눈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게 되고 또 들으면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과 함께 계속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대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그 사람 된 만큼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율법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와 같은 생명이라면 은혜와 실제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의 변화와 공급이 계속 있다면 우리 안에 오늘 이루어졌던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너무 복된 생활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보고 또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에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 저의 목표고 또 저의 갈 길이 아니었을까 결국 거기 이상의 어떤 것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평생 살았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모르겠어요. 전 별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값진 거가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소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봐도 모르면 봐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사실은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봐도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듣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제도 많이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오늘 좀 가라앉죠?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가라앉는 게 있었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하여간 보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여간 많은 것들을 보고 또한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더가 아니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여간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